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9절, 신약성경 156면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37절에서부터 39절 제가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는 크게 명절이 두 개입니다. 설날과 추석이지요. 설날과 추석이 되면 원근각지에 있던 사람들이 다 고향 땅으로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예외인 것 같습니다. 명절이 되면 해외로 관광지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삶의 패턴이 바뀌어졌다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왜 제가 명절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전에 7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어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3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지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을 큰 날로 불렀습니다. 왜 큰 날로 불렀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유대 달력으로 7월은요 명절의 달입니다. 우리나라는 음력으로 8월 달이 큰 명절이죠. 정월 초하루가 큰 명절이죠, 음력으로. 그런데 유대 달력으로는 7월이 명절의 달입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7월 10일은 대속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한 주간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또한 솔로몬 성전이 7월에 봉헌된 것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월은 매우 의미가 있는 큰 달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 의식도 매우 다양하고 풍성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요 사람들은 버드나무, 종려나무, 화석류나무, 감람나무 등으로 일주일간 거처할 초막을 지었습니다. 초막을 지음과 동시에 항상 손에 들고 다니는 나뭇가지 다발을 3문금 만들었습니다. 2문금은 버드나무 가지로 만들고 1문금은 종려나 야자잎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나뭇가지 다발은 행사 때마다 들고 다니면서 흔들어 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십시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이날을 명절 끝날이라고 했습니다. 명절 끝날, 그 다음에 곧 큰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큰 날에는 장엄한 행사가 절정에 달하고 거룩한 날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큰 날에
성전에서 무리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지금 외치고 계십니다. 외치는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큰 날에 행하신 일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교훈의 핵심입니다. 초막절에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그 물을 제단에 부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이 무슨 사건인 줄 아십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마셨던 그 무리바 사건입니다. 당시 온 백성들은 여러 날 동안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날 동안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없었으니 갈증으로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마셔야 될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 달라는 것이죠.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합니다. 탄식하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백성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명하셨지요. 모세가 반석을 치자 샘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샘물로 말미암아 60만 명의 장정과 가족들이 갈증을 해소하고 넘치도록 배부르도록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양의 물을 흠뻑 마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반석의 물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 곧 생존의 수단입니다. 물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생명과도 직결된 원천 아닙니까?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을 설명할 때에도 4개의 강물로 설명했습니다.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4개의 강물이 근원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우물을 잘 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다 좋은 족장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늘 성전의 환상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물을 넣는 것은 축복과 승리를 의미합니다. 물을 빼앗긴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실로암 못에 있는 물을 성전 제단 곁에 길어다가 부으면서 풍성한 물을 갈망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실로암 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지만 이 물이 풍성한 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 37절 말씀이요, 보통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 보면요, 2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첫 번째는 목마름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때 사람들은요 갈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목마름은 물의 갈증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갈증, 사람들의 욕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음의 갈증이 있습니다. 즉 욕구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삶의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삶의 목마름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남편에 대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삭개오는 돈에 대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세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헤롯은요 권력과 명예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에 대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들뿐만이겠습니까? 저에게도 갈증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도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갈증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취욕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애정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목마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뭔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족하다는 것을 천재조건으로 해서 갈증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만족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 다시 길어다 부여하면 되는 물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목마르지 않느냐? 너희는 다 목마른 자들이 아니냐? 여러분, 목마른 자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목마름은요, 좀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어떤 근원적인 것인 줄 아십니까? 생명에 대한 갈증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들마다 생존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게도 생명에 대한 욕망은 가장 큰 갈증입니다. 생명에 대한 욕망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다시 말하면 영생에 대한 욕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종종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요, 만나면 꼭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늙으면 죽어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작 당신들은요, 영양제를 먹습니다. 보약을 잡수십니다.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죽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생명.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소망하지만 불행하게도 죽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든지 간에 죽음이 가까워지면 사람마다 자신의 삶을 보다 더 영원한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세계의 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 연예인도 죽음이 다가오면요, 당황합니다. 그래서 재물도 버리고 인기도 버리고 영원한 삶을 찾으려고 그들은 발버둥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의 목마름을 보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생명에 관한 자여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여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생수를 주실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시죠.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생수를 주신 분. 여러분, 생수는 바로 예수님이 주신. 왜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는 생수가 있다. 내가 생수를 준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요, 우리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상징들이요, 곧 예수님을 가리킨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 보면 예수님 자신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이라고 놋뱀을 쳐다본 자가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만이 장대 위의 놋뱀임을 말씀하십니다. 또 6장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참 양식이요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곧 물을 내는 판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8장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참빛이라고 말씀하고 참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은 판석에서 나온 물로 육신적인 생명을 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영혼의 생명을 건져야 합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은 비싼 돈을 주고 마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거저 가져가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가장 필요하고 가장 귀중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들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숨을 쉬면서 삶을 삽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잠을 자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숨을 쉬면서 삶을 삽니다. 만약에 여러분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매일 들이키는 이 산소, 돈을 주고 삽니까? 돈 한 푼도 지불하지 않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는 매일 햇빛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날씨가 더우니까요, 좀 그늘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햇볕이 없는 삶이란 곧 우리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햇빛이 내리쬐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햇빛을 부여받으면서 그 값을 돈으로 지불했습니까? 어느 누구도 내가 햇빛을 받는다고 돈으로 지불한 사람 전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지구를 순환하는 물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거저 공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구원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메시아를 노력으로 만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거저 받은 인생,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점을 치던 박수무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들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보고 이 박수무당이요, 그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돈을 주고 성령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샘이십니다. 감히 돈으로는 가치를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하고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저 와서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생수의 강은요, 예수님에게서 생명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생명을 분량적으로 계산한다면 넘치는 강물의 분량입니다. 주님은 일찍이 수가성 여인에게 자신이 주는 생명의 분량을 솟아나는 샘물로 비유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생수는 강물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에스겔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하늘 성전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하늘 성전의 동쪽 문에서 샘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은 처음에는 발목을 찼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릎을 찼습니다. 그 다음에는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온몸에 잠겨버리도록 그 물이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샘물이 냇물이 되었습니다. 그 냇물이 강물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바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수많은 생명이 소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명은요, 샘물입니다. 강물입니다. 바다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생명은 근근히 연명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차고 넘치는 생명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십시오. 이런 생명의 물이 어디서 흘러나온다고요? 그 배에서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8절 말씀 보실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 인간의 가장 깊은 것을 의미하는 성경적인 표현이 바로 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요나가 사흘간 머물렀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물고기 뱃속 아닙니까? 그러면 배에서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요, 인간의 내부에서 생수가 저절로 흘러나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온다라는 그런 뜻. 생수의 발원지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생명이 넘쳐서 다른 사람까지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파급력이 있다는 거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라면 그가 받은 축복이, 그가 받은 은혜가 자기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생명이 넘쳐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신자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샘물이 온 가족에게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생명의 샘물이 이웃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이 전달되고 소망이 전달되고 믿음이 전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독신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2인 이하의 가족이 대세입니다. 그런데 이 대세이다 보니까요, 신앙도 세속 흐름에 동조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자기 혼자만 독야청청하려고 합니다. 자기 믿음만 홀로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자기만 구원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어찌되든 나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어찌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닙니다.
생수의 강물을 밖으로 흘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조차도 지켜나가기 힘든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사해 근처에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쿰란 지역에 에세네파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은 외부 세계와 철저히 단절하고 자기들끼리만 살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죄악 세상에서 떠나는 데만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성경 읽고 연구하는 것을 그들의 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그 에세네파 사람들은요,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알았느냐? 에세네파 사람들이 쿰란 지역에 살았던 것을 언제 알았느냐? 20세기에 들어와서 고고학자들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발견하기 전까지는 쿰란 지역에 에세네파 사람이 있었는지조차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세네파 사람들이 사해 근처에 살았다는 것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사해 아시죠? 사해가 어떤 바다입니까? 사해는요,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물을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받아들인 물을 흘려 보낼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해는 아무 생명체도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세네파 사람들은 쿰란 지역에서 독야 청청하다가 사해처럼 죽음만 남기고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결코 기독교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나 혼자만 진실하게 믿고, 나 혼자만 열심히 믿고, 나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돼. 다시 말하면 독야 청청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결코 주님이 뜻하신 바가 아닙니다. 주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받은 생수가 내면에서 강물처럼 넘쳐나고 그 물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넘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오히려 더 실족시킨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도 예수 믿지 못하도록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렇다면 생수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생수. 오늘 39절 말씀 보십시오.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생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을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생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셔야 우리의 육체가 삶을 삽니다. 영을 가진 사람들은요,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을 가져야 우리의 영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이 그 마음에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십니다. 마음 깊은 곳에 계시면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온갖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기쁨을 공급합니다. 사랑을 공급합니다. 능력을 공급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바로 생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은 모든 신자들 속에 평등하게 임합니다.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차별하지 않습니까? 구분해서 차별하지 않습니까? 있는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건강한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나와 지식적으로 수준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차별하면서 삶을 살지 않습니까? 본래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마음에서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으로 흑암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보실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나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타락된 자들이기 때문이다. 육신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사람들 마음에서 떠났습니다.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에 방치되었습니다. 죄의 방치됨으로 말미암아 개선의 여지가 사라졌고 죽음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버림받은 바 된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때 가장 존경받은 왕이 다윗 왕 아닙니까?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시편 51편 11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울이 성령이 거할 때에는 좋은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날 때는요, 악신이 와서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가 포악한 인생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엘리 제사장, 그 집에서 성령이 떠나시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빼앗겼습니다. 집안은 몰락했습니다. 나라는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생긴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가정에, 그 개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실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7절 말씀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여러분, 이 37절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든지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제한 없이 누구나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남녀노소 신분 차별하지 않고 예수 안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차별이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차별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통해 자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갈증을 느낀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초막절에 모인 회중들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부었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 필요한 물이 어떤 물입니까? 육신의 기갈을 해결해 줄 물입니까? 물론 육신의 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생의 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사모하는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서서 외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족함이 없이 갈증 속에 사는 인생들 앞에 지금 주님께서 서 계십니다. 과거에 호렙산 반석에서 이스라엘은 물을 마시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의 물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생수를 마시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38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한 자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믿는 자들에게서 생수가 흘러 넘칩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에게로 생명이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남편이 삽니다. 나로 말미암아 아내가 삽니다. 나로 말미암아 자녀가 살고, 나로 말미암아 이웃이,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혼만이 잘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몇 번이나 묵상하면서, 아니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많은 말씀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말씀이 있으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속에서부터 잠재해 있는 성령의 역사가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귀한 천성의 모든 공동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 앞에는 예의가 없습니다.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병들어 있는 자나 건강한 자나 젊은 자나 늙은 자나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물을 것이라. 사람은 차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영적인 기가를 낀 자는 주님께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